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할 때 그때 일어났던 큰 일을 중심으로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1997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12월 IMF. 잊을 수가 없죠. 국가 부도의 날. 참으로 수치스러웠지만 참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금방 알게 되었던 그러한 날. 1997년 하면 IMF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9.11 사태. 2008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위먼 브러더스 사태라 그래가지고 세계 금융 공황이 있었던 그런 해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2020년 하면 역사는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로 기억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들도 이제 이것들이 지나가고 나중에 또 세월이 가서 무슨 얘기들을 할 때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렇게 기억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화두가 될 것입니다. 2020년 이런 코로나 사태 새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더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19 사태는 강력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인류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개개인 가운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나중에 역사가 또 해석을 하겠지만, 그런데 당하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 힘들어요. 이게 합력해서 복이 되고 은혜가 나중에 분명히 되겠지만 지금 눌려있는 우리들은 죽을 것 같고, 송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텅 빈 이 모습을 보노라면 참 아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경제 상황,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꾸 젊은이들에게 돈을 주면 안 되는데, 이거 버릇되는데, 경쟁력 약화되는데, 애들이 이거 다 식어지는데, 어른들이야 용돈 줘도 인생 다 산 우리들 도움이 되겠으나 젊은이들 이렇게 하면 이거 버릇되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바라보면서 재난지원금이 뿌려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참 이 희한한 상태, 경제는 무너지고 지표는 괜찮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이 경제적 아픔은 사실 다 공개되고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갈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살을 하고 있을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을지 참 헤아리기가 너무도 힘든 그런 때입니다. 다들 어디 한번 나가려고 그래도 마음 졸이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러고 있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다 위축되고 퇴보되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감소를 했는지 올해. 그러한 것들, 그러한 와중에 돌아보니 마스크 쓰고 벗고 코로나 몇 단계다 이거 헤아리다 보니까 이게 어느 때 끝나나, 언제 이게 지나가나 했는데 휙 돌아보니 벌써 한 해가 다 가버렸어요. 우리 김 장로님이 좀 아까도 대표기도 하셨지만 이 마당에 돌아보니 경제는 그렇다 치고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한국 교회는, 나는
장로인 나는, 목사인 나는, 권사인 나는 하나님 앞에 참 민망하고 죄송하고 찹찹하고 그냥 참 송구하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 우리 어디로 가야 하나? 이때 누구를 만나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때 진짜 누굴 만나야 하는지, 내가 진짜 이때 뭘 던져야 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소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장소적 배경이, 이 공간적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 디베랴 호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의 이제 다른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여러 명칭으로 불려요. 디베랴 호수라고 불리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이제 디베랴 호수에 내려왔어요.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낙향을 하였다.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할 게 없어서 하늘만 쳐다보다가 낙향을 해서 고향 이 갈릴리로 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를 하시냐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일을 당할 텐데 십자가에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살아나면 갈릴리로 먼저 갈 거다. 그러니 너희들 어디로 내려와라? 갈릴리로 내려와라. 주님이 여러 차례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돌아가신 지 사흘 뒤에 부활하셔서도 이 천사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우리 26장 31절 32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요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알아듣게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이제 마가복음에도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여인의 입을 통해 제자들에게 전달을 하게 하죠. 그게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이 예루살렘은 수도이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지이고 이곳에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고 이곳에서 주님이 돌아가셨고 너무나 소중한 장소입니다. 결국 여기서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고 여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여기서 모든 것이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너무도 중요한 곳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예루살렘은 온 세계 크리스천들의 성지이고 성지 순례를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루살렘을 떠나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내려가라고 하셨을까요?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그리고 이곳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만한 그러한 곳, 이 예루살렘, 지금 머물고 있는, 그리고 애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올라오신 그곳입니다. 근데 주님은 감람산에서 겟세마네에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흩어지지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는가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고 성취한 것 없는 빈손 들고 내려갔기 때문에 낙향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가 있었고 명령이 있었기에 제자들은 아마도 터덜 갈릴리로 내려갔겠죠. 근데 갈릴리 고향 가운데 내려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베드로가 아마도 주님 기다리고 무료하고 이렇게 있기가 되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고기 잡으러 나가야겠다. 그러고 나섰습니다. 왜 여러분 지금 이제 이 5인 이상 집합 금지 상태가 2.5단계가 진행이 되면서 집에만 있거나 아주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으시니까 너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저만 그런가요? 참. 예. 그래서 무료하고 답답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나가야겠다. 본업이 또 어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간다 하니 옆에 있는 동료들도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7명의 친구들이,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 고기를 잡았습니다.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이게 웬걸 아무리 내가 3년을 쉬었지만 그래도 왕년의 어부였고 이 갈릴리를 주름 잡던 제자들이 전부 어부 아니었습니까? 잘 나가던 어부들. 그런데 아무리 3년 좀 쉬었지만 내가 녹슬었나? 그럴 리가 없는데 던지고 던졌는데 아이고, 빈손, 빈 그물, 빈 배. 벌써 동력이 타오릅니다. 아마도 저쪽 이 디베라를 감싸고 있는 산지 너머에 해가 떴겠죠. 그러면서 이 디베라 바닷가에 싹싹하고 수증기들이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새벽 안개들이 촥촥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동력이 떠오르니 고기 잡는 것은 다 했구나 하고 터덜터덜 이제 배를 돌려 들어갈 찰나에
저쪽 호숫가 해변 근처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는 알죠. 근데 이 제자들은 안개가 꼈죠. 거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동이 터오르는 어둑어둑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지, 그리고 설마 낙향하고 말씀 따라 어떤 면에서는 내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분을 만나기도 하고 보기도 했지만 이게 마치 이렇게 환영을 만난 것 같고 이게 마지막 승천할 때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게 믿어집니까? 그것도 사흘씩 된 그분, 자기 눈앞에서 돌아가신 그분,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실인데 이게 양가적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뵙기 때문에 살아나셨다라는 건 있지만 눈앞에 안 보이니까 또 이렇게 사라지는 그 희한한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저 멀리서 누군가가 외치는데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근데 이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누구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지나가는 아마 과객이 안부차 묻는 질문이겠지. 이제 고기를 잡고 새벽녘에 다 들어오니까 인사차 나누는 그런 질문이겠지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저희들에게 고기가 없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빈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다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왜 따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가지고 있던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봅니다. 배전에서 오른편에 던져봐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몇 마리가 잡혀요? 엄청나게 잡히죠. 이게 모나미에 써있는 그 숫자 아닙니까? 153마리, 153마리. 큰 것들만.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다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잡힙니다. 그때 바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막내 요한이 주님이시다. 대번에 알아챕니다. 대번에 알아차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고 고기를 잡고 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확인한 순간 옆에 있는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역시 베드로가 상남자예요. 상남자. 확 뛰어들어서 주님께 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사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이 내용들이 쭉 흘러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는 참 많은 사연들이 깔려져 있습니다. 처음 주님 만났던 그 기억들, 첫 사역을 했던 그 일들,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거기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마치 데자뷰 같은 이 장소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거기서 주님께 헌신했어요. 두 배에 가득 찬,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두 배에 가득 찬 만선을 뒤로 하고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저분이 보통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걸 깨닫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두 배 가득한 만선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을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명을 붙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노라고 주님을 쫓아 나섰던 거예요. 3년간 3년 반간 주님을 향해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어요. 엄청난 일들을 기대하면서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큰일이 일어날 거다, 2020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달려왔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었어요. 제자들도 똑같은 심정이었겠죠.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위대한 일들, 내가 엄청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이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보다 더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제자들이 모두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자들 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이 닥치니 벌거벗은 채 도망가고, 혼이불을 벗은 채 도망가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닭울음 소리에 통곡을 하면서 내가 왜 그랬던가, 차라리 주님과 함께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 다 지나고 난 후에만 남은 막급한 괴로운, 이젠 진짜 아무것도 안 남은 그런 신세로 전락해서 3, 4, 5 모여서 한숨만 쉬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젠 이후에 뭘 해야 되냐, 겁이 나가지고 문을 꽉 닫은 채 자기들만의 공간 속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캄캄함, 그 속에서 서로 답답함을 호소할 뿐, 가슴에는 죄송하고 민망하고 아프고 괴롭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거절하고 도망간 그런 제자들의 양심을 찌르는 괴로움. 올해 분명히 뭔가를 했어야 하는데, 올해 어려웠어도 뭔가를 했어야 하는데, 찌르는 아픔 없는 이가 누구였겠습니까? 없는 제자들이 누구였겠어요? 그 아픔, 고통, 죄송함, 민망함, 그걸 주님이 이미 아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먼저 아셨던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십자가에 달려가시면서도, 채찍에 맞아가면서도 내 제자들, 내 새끼들, 그 마음이 괴로울 텐데, 그 마음이 힘들 텐데, 큰 소리 쳤는데, 될 거라고 다 소리 냈는데, 안 된 거 정도가 아니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가고 거절한 이 제자들의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내세울 게 없고, 잡은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고, 너무 죄송하고 민망한 그 마음을 주님이 미리 아셨던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겠습니까? 갈릴리로 가라는, 여기서 주님 만났잖아요. 이게 데자뷰 같이 똑같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이 처음 사역을, 주님을 만났던 장소와 분위기와 밤새도록 했을 때 하나도 못 잡고,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할 때 2배 가득 찼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 잡고 밤을 샜는데, 야,
이렇구나, 내가 녹슬었구나, 이 세월이 이렇게 갔나 보다 이러고 있는 그때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따랐는데 그게 너무도 똑같잖아요. 그 처음 주님을 사랑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랐던 그 장소, 거기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영혼의 주님을 향한 첫사랑 다시 회복시키기,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그럽니다. 사역보다 관계가 먼저, 사명보다 사랑이 먼저.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 베드로에게, 다 제자들이 듣는 데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관계, 사랑, 첫사랑의 갈릴리. 관계가 깨지고 민망하고 죄송하고 저주했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끝으로 세 번째는, 그래서 뭘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사명을 회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습이 이 코로나19 2020년 마지막 송년 예배 자리에 선 우리의 모습이 너무 참 민망스럽고 그렇습니다. 마치 제자들보다는 덜 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심정이 무슨 심정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까? 갈릴리로 가자. 주님 처음 만났던 곳으로 가자. 주님 그 은혜의 목소리 들었던 곳으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배 어디 편에 그물을 내리라고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자. 오른편이 어디입니까? 예, 오른편이요, 맞는 곳이죠. 맞는 곳, 오른쪽, 오른편. 옳은, right란 뜻이 있고 옳다라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곳, 맞는 곳, 그러면서 그 장소가 뭐예요? 그 오른쪽이 의로운 곳, 이런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곳, 그게 오른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곳, 거기가 오른편이에요. 이게 장소, 좌우의 개념이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곳, 거기에 그물을 던질 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주님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2020년 이 마지막 송년 예배, 그리고 남은 때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